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공동체가 빚어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명품 이렇게 보면은 명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명품을 보면은 그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명품을 흉내 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그 명품을 꼭 이렇게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이제 모든 힘을 다해서 갈아 넣는 겁니다. 명품은 이 마지막 사람 같은 사람이 명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넣으면 명품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은 부흥하고 싶은 교회가 그 부흥하는 교회를 막 따라해 봅니다. 그 모습을 흉내내고 싶은 거죠. 예배 방식도 가져오고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분위기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런데 부흥은 명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따라하고 아무리 매진해도 부흥은 내 생각대로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길을 몰라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겁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담을 우리의 잔이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그릇은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한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처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습을 따라하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올 수 있게 했던 힘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힘이 빚어냈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망을 일으키는 힘.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선 오순절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힘쓰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전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미완료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은혜 받은 충동적인 마음에서 나온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 힘쓰니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성과 습관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강하게 끈질기게 무엇인가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말씀과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을 포함한 공동체의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만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성만찬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식사, 교제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목적 있는 식사와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뜻이죠.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새롭게 태어난 성령 공동체는 한번 은혜 받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열망이 모여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이 이들을 강한 힘으로 하나 되게 이끈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망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열망은 그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생각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마음 심령에 박힌 사람은 마음속에 그 다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서 나왔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하나 떼어서 눈에 들어오는데 헬라어 구문을 보면 두 개의 단어들이 짝으로 묶여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가 하나로 묶여 있고 떡을 땜과 기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 명사가 있는데 독특한 건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성경 말씀, 원래 하던 대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교제, 원래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기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그 말씀, 그 구원이 공동체에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는 거고, 이제 만나서 그냥 친해지고 인간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어떤 열망으로 세워지는지를 듣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 그대로가 자신들의 삶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마음속에 열망으로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방향을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말씀이 자신과 멀어져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로만 알았던 성경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우리를 위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공동체가 모여지고 빚어져야 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 생생한 자기들의 삶의 내용인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가 기도에 힘을 다해 몰입해야 된다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42절은 오순절 약속대로 임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처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위한 몰입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거에 빠져 있고 또 다시 은혜 받고 싶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집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 교회 문제는 너무 감각적이고 은혜 자체만을 위한 부흥을 꿈꾼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형 교회들은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 비슷합니다. 찬양을 하면 일반 가수들 콘서트 저리 가랍니다.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 너무
빵빵한 사운드, 세션들, 찬양 밴드가 1시간 정도 찬양을 쭉 인도합니다. 찬양이 1시간 정도 끝나갈 때쯤 나와서 이제 설교가 한 20분, 25분 정도 설교가 선포되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다 은혜 받은 걸로 알고 다 흩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미국 전통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를 초빙하려고 그렇게 수소문한 끝에 정말 말씀이 있는 그 설교자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조그만 교회가 순식간에 그 교회가 수만 명 선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모여들었던 성도님들이었는데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만족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무도 성도들을 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의 부흥은 있는데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끌어줄 공동체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형교회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 나중에 그 교회를 다 그 지역별로 독립교회들로 다 분리 개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공동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초대교회 전통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은혜가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있을 때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문자적 의미로 내가 지적인 열망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고 싶고 성만천이 있고 식사교제가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오늘 말씀에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시대는 모두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디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다 쫓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속 새로운 은혜와 증거들만 구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을 어떻게 지키고 삶으로 나타내야 할지에 대한 열망은 자꾸 식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삶에 대한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통이 진정한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말 스펙터클한 은혜의 증거가 계속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에 대한 열망 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른뜻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 성도들은,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보다 자꾸 목말라 하듯 은혜의 증거들을 왜 찾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자리의 문제. 마치 지금 시대는 얼마든지 자신이 은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찾아다닐 수 있고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고 유행하는 흐름, 최신 목회 흐름을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가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마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런데 처음에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을 때 화를 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이나 자기가 생각한 치료 방식이 훨씬 더 세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월감과 자신의 뜻을 철저히 꺾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치료와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증거와 내가 바라는 응답을 계속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실제 삶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공동체가 견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도 듣고 나눔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열망으로 다가와야 하고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만드는 나눔.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어떤 힘이 재산을 나누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걸 어떤 힘이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43절이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이 공동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주의 깊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생긴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3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3절의 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다. 이 통용하다는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헌신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고 한 번 도와줬다는 그런 뜻의 문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필요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우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의 나눔과 돌봄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오는 경외함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고 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이러한 사랑과 나눔과 돌봄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눴는데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내야 되고 얼마만큼 내야 되고 누가 내야 되고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부분이 채워지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함께 있다는 게 장소적으로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하나된 믿음, 하나된 경외함이 세상에서 그동안 욕심에 붙들렸던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기꺼이 그 공동체와 사랑,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약해지는 것을 누가 먼저 보게 됩니까? 세상이 먼저 알아챕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문으로 닫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없다, 혹은 교회가 사회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현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어려움은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고 그 앞에 함께 하나 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 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돈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경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내면의 참된 자유함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부분이 성도들 안에 사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만족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결정적인 예로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부자 관리를 만나고 부자 관리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영생에 갈급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관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부자 관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18장이 끝나고 19장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부자 관리는 스스로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영생도 갖기를 바랬을 때 다 놓치게 됐습니다. 어떤 부자 관리 안에 어떤 경외함이나 간사함이나 기쁨이 있지 못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부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죄 용서와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부자 관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가진 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 받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배와 경외함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약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타오르게 했던 붕은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죄의 무거움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경외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감사함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은혜만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계속 들었던 딱딱한 그냥 예전에 들었던 복음에 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예배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가 가진 파급력,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동체가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부분이고 그 갈급함이 그치지 않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것에 힘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47절 보시면 이 감격과 감사함과 삶을 예배로 채워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힘쓰다, 46절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42절의 힘쓰다와 똑같은 단어, 끈질기게 붙드는 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는 규칙이나 정해진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순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아직 선교단체나 전도 조직이 준비된 것도 아닌데 세상이 그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신선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46절, 47절에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반응을 했던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까? 핵심은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은 오순절을 기다리던 처음 열망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오순절이 임했고 십자가 복음은 선포됐고 비참한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었죠. 이 영광의 복음 앞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성도들을 온 이 마음으로 다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예배에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꼭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의 마음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시 은혜 앞에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힘이 약해진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교회에 부어진 동일한 은혜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자신의 잘됨으로 연결되기 바라는 열망으로 그 은혜가 다 각각으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기적과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현대 예배에 빠져 있는 한 가지는 같은 사랑과 같은 열망으로 한 마음을 품는 예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 저절로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바라며 견고하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끈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매번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전한 기쁨과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세상 가운데 파급력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소중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대를 좀 오늘 예배에서 좀 내려놓고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의미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우리 안에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소망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온 공동체가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버지의 성만찬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과 내가 연료하는 문제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그 은혜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올 때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남은 삶을 어떤 의미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은혜가 부족하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탓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게으러져 있었고, 아버지 우리가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나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버지 선교단체 만들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불일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많은 증거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내 자신만의 삶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틀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한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예배 기회를 매번 드리는 예배처럼 습관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한 마음 품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와 삶이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나만의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살아있는 한 소망을 품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